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란 말이요. 이렇게 어려운 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좀 안 좋은 일, 특히 이제 상을 당하신 분들에게 좀 안녕하냐는 그 인사가 되게 이게 맞는 인사인가 되게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조금 아파 보니까요, 이 안녕이라는 이 인사, 이 안부가요 굉장히 소중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늘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안녕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또 간단한 검사를 해요. 저도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요, 뭐 피검 또 피 뽑고요. 이런 또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수술을 해주시는 원장님과 면담을 하고 또 다음 또 진료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딱 이제 보시면서 수술이 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죠. 아파 죽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엑스레이 상으로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도 뭐 이제 어깨 수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도 저보다 더 많으시겠지만 더 잘 아실 거예요. 잠을 자도 이 고통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고통이 끊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잠을 자다가 깹니다. 네, 병원에서는요 그래도 잠에서 아픔 때문에 깨면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서 진통제를 좀 놔달라고 하고, 근데 진통제도 크게 소용은 없더라고요. 어찌되었고 그렇게 진통제를 맞고 또 잠깐 잠에 청하고 또 깨고 또 자다가 또 깨면 또 진통제를 맞고 하지만 집에서는 그 진통제조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픔 속에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 네, 맞죠. 기도는 맞죠. 기도는 당연히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아프다고 재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도수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바꾸면요 더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요 그 재활을 빼먹고 게을리하면요 이 아픔은요 더 지속되고 오래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활을 왜 받습니까? 아프더라도 통증이 더하더라도요 물리치료는요 계속해서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문제가 더 꼬여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제가 더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마음 먹고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작정을 하는데요 내 삶의 문제가 더 꼬여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고통의 일련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 없이는요 우리는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 없는 불편한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요 건강한 몸으로 향해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지난 이제 2주 전이죠.
야곱도요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넘어와서 17년을 더 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때가 됐구나. 그것을 느낀 뒤로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요셉을 불러서요. 그에게 유언이라기보다는 먼저 47장 마지막에는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무엇을 부탁하죠? 내가 죽거든 나의 시체를 이곳에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향 가나안 땅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서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8, 49장에서 그의 유언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50장에서 요셉의 유언도요, 나를 너희들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갈 때 나도 뼈가 돼서라도 유골이 돼서라도 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맹세를 시키고 약속을 받고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7장 이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하면서요, 이제 48장, 49장을 통해서 본격적인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언을 남기기 위해선 누구를 가장 먼저 불러야 할까요? 누구요? 장자 르우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봉 장로님. 네, 장로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평생 더 사시다가 2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네, 20년 뒤에요, 장로님. 이거 지키셔야 돼요. 2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20년 동안요, 정말 대박 터지셔서요, 저 이천 시내 땅이 2만 평이 되시고요. 아멘 하셔야죠, 이현욱 권사님. 2만 평이 되시고 아파트가 10채가 돼요. 이제 이거를 장로님 저랑 친하게 지내세요. 이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균일하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언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셔야 돼요? 이현욱 권사님 잠깐 기 좀 놔주세요. 네, 이거는요 그냥 이기봉 장로님의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들이 이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자에게 더 큰 2배의 축복을 주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잘 분배해야 그 가정이요 평안하다고요. 그것을 잘 분배하지 못하면 가정이 또 풍비박산 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장로님이요 기도하시다가 우리 장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은채를 불러요. 은채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젠 아버지 지금 나랑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젠 그 가정이 그러면 평안할까요? 그냥 같은 아들, 같은 형제 라인도 아니고요, 조카를 물은다고요. 그러면서 먼저 그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지금 야곱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제 요셉에게는 본격적인 유언이 아니라 이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8장부터 본격적인 유언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루벤을 불러야 합니다. 성경도요, 정확하게 이 집안의 장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루벤은 장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3절 보시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도요, 루벤이 장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로서 그의 능력이, 그의 권능이 탁월하고 위풍이 당당한, 정말로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3절 마지막 무엇으로 또 끝납니까? 탁월하다마는, 이거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온 것을 암시합니까? 부정적인,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장자고 너의 능력이 되게 탁월해. 하지만 그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장자로서 정말 흠집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뛰어난 능력 있는, 권능이 출중한 장자라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장자로서의 자격을 박탈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상 5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과 요셉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사이에 10명이나 있습니다. 9명인가요? 10명인가요? 9명. 9명이죠? 뭐 산수는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근데요, 그 이후 또 계속 2절 나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무엇입니까?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해서, 그들 이제 쭉 더 가면 또 유다에도 나오고요, 요셉까지 가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져요. 분명 누가 봐도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의 장자는요,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자격까지 갖고 있었던 르우벤일지 몰라도요, 그 장자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시키는 그 범죄를 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을 보시면요, 2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맞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성경도요, 장자에게 반드시 더 축복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아내고 하나는 미움받는 아내예요. 근데 이 두 아내에게 둘 다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같으면 유산을 누구에게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곤란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내 감정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일지라도 그가 장자면요, 그에게 반드시 장자로서의 누리는 축복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르우벤이요, 그의 형제들이요, 그 장자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자의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르우벤이나 시몬, 유다, 레위,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분명 장자로서의 분명 하자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고요. 시몬이나 레위는요, 폭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22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인생, 그가 노예로 팔려갔고요.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가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직함, 성실함이었어요. 그 어떤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야곱이 섬겼던, 야곱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형통함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때 당시 안 계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통함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요셉의 신실한 삶이 있었더라고요. 그러한 삶의 배경이 되어지자 야곱이 마지막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그의 축복, 유언을, 그의 또 재산을 분배할 때 장자의 권한을 내어줄 때 누구를 찾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찾게 되어지고요.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4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땅,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또 야곱에게 이어지는 축복, 그 약속의 땅은 이제 너의 소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내어주셨다고요. 이제는 야곱이 전해야 하는 축복은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자녀들에게 분쟁이 나지 않게 잘 균등 있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장자였던 르우벤을 먼저 불렀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손자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먼저 불렀다라는 것. 그것은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셋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었겠지만 그 누구의 영향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아버지, 또한 요셉이 사랑했고,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아들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요,
그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손자들을 자신의 장자로 입양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의 그 장자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내 손자들을 입양을 시킨다고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요 12지파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의 시작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 이 두 아들이었을까요? 일단 요셉은 제외가 되어지고요. 레위는 또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에 두 아들이 제외가 되어져요. 지금 10명의 아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둘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장자로 드리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특별히 둘째 되어지는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은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물을 먹었기 때문에 신분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수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장자로서 하나님의 대를 잇는 예배자로서 그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갔기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예로 드시냐면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해서 예를 들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먼저 온 자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온 자나 나중된 자나 똑같은 임금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구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신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단순히 먼 옛날 2000년, 4000년,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먼저 다녔다고 천국에 당연히 갈까요? 교회 끝물에 다닌 사람은 천국에 못 갈까요? 겨우겨우 막차 타서 천국에 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처음 된 자가 맨 마지막에 가고 무조건 나중 된 자가 맨 처음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가, 그 삶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좀 무거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네.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를 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라고 반문하고 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을 해야죠. 근데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 버립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제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형수님이 한 20년 전이었나? 오래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한 대여섯 살쯤 엄마 이제 직장에 놀러 가더니 해맑게 이게 다 엄마 돈이야? 그러면 전 지금 형수님을 아주 공손하게 더 모시고 계셨겠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근래에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교회 헌금은 다 목사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은 다 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나의 열심을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 그 누구보다 더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더 직분을 많이 받고 내가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도 변한다고요? 헌금을 많이 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요.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한 내가 더 주인이 되어지고요. 교회에 더 많이 발을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고요. 물론 교회를 위한 성도가 되어야 하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열심인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천국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길에는요. 신앙의 깊이나 그 길이나 헌금의 액수나 뭐 충성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끊임없이 헌금을 이야기해요. 물론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2천만 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과부의 두렙돈, 그 두렙돈은요 10렙돈 중에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그 진심을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이전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두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과부의 두렙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그곳의 땅의 시세는 알지 못하지만 땅을 팔았다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근데 그 절반을 내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 왜 절반밖에 안 바쳐? 그것이 화가 나셔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물질을 향한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세상이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결국 세상이 살짝 더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르우벤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 누구에게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꿀릴 것 없는 장자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출중한 능력들, 탁월함, 그것을 어디로 썼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내 욕정,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고요, 많은 재산이 있고요,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개판을 치면요, 그 축복, 그 능력은요,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정말 귀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내 승에 안 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며 점검하시면서 정말 내게 허락한 이 축복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잘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또한 장자로서, 또한 믿음의 일꾼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 그 축복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